지난 6월 둘째 주일 총회가 주최했던, 그리고 전국 28개 노회가 동시에 함께 진행했던 영적 대가 성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목포 노회에서는 한 500명 가까운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어졌는데, 총회에 보고되어진 각 노회별로 집회 현장의 사진들을 쭉 올라왔는데, 보니까 목포 노회가 제일 많습니다. 3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함께 그 자리에 지켜주셔서 감사한데, 사실 3시간 너무 길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 많이 힘들어 하셔서 좀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노회장으로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3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던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편에서는 요즘 집회가 1시간만 넘어가도 사실은 이렇게 막 몸이 뒤틀리고, 그래서 모든 행사를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진행할 때 항상 당부하는 것이 짧게 해라, 짧게 해라거든요. 3시간이라는 시간을 했으니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이 행사가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가하는 총회장님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길어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못 참고 밖에 나가 앉아 계신 분들도 있었다고 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가신 분도 뭐 처음 가신 분도 많고요. 그러나 이 시간이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한국 교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며 기도하는 시간이기에, 시간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죠? 오히려 그 긴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은, 다르게 반문해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하고요. 바라기는 한국교회의 이 영적인 대각성이 기장교회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다른 어떤 큰 교단도 안 해요. 위기다고 하면서 안 해요. 소수 교단이고 뭐 데모만 하고 시국 기도회나 할 줄 아는 기장교회라고 폄하하는 그 기장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졌으니, 이 하늘에 회개하고 각성하라고 하는 하늘의 소리가 울려 펴지면서 한국교회 전체에 퍼져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120년 전에, 정확하게는 118년 전에 1907년도 이 땅에서 대부흥을 맛보았던 나라입니다. 이른바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것이죠. 이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그 이전까지 통계에 의하면 1905년도에 전국의 개신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약 한 5만 명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죠?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0년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전국에 복음이 심겨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5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09년도에 통계에 따르면은 이 5만 명이었던 교인들의 숫자가 20만 명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배가 운동 그러잖아요, 그죠? 배만 되어도 그 엄청난 건데 4배나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교회는 이 한국의 이 평양 대부흥 사건을 일컬어서 한국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 또 하나의 슬픈 아픈 사건이 일어났던 해이기도 합니다. 혹시 1907년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때 아직 조선이 망하기 전이니까 그때 임금이 누군지는 아시고 계시죠, 그죠? 고종, 그죠? 이 고종 황제가 이 1907년도에 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되어졌는데 그 소식을 듣고 여기에 일본과 억지로 맺었던 을사늑약은 우리의 뜻이 아니었다.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폭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을사조약을 파기하기 위해서 밀사 3명을 이상설, 이준, 이위종이라고 하는 이 밀사 3명을 파견한 사건이 바로 이 190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주권 다 뺏겨가지고 임금은 있지만은 아무것도 못하는 이 상황에 지금 세계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도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 밀사를 파송해가지고 우리도 자주 국가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일본의 방해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고종을 한나라의 임금인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얼마 되지 않아서 1910년도에 완전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한일합방, 우리도 지금은 이름 바꿔서 경술국치,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스러운 사건, 나라의 모든 주권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 1907년도에 일어났던 이 두 가지의 큰 사건, 교회 안에서는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요. 또 나라로서는 헤이거 밀사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근데 서로 다른 이 두 사건이 사실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점차 자신들의 소리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약소 국가의 고통 속에 있던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이 바로 이 한국교회가 민족을 가슴에 품고서 이 불행이 왜 왔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바로 자신의 죄악이다라는 사실을 찾고자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흥하면 양적인 평창, 양적으로 막 성장하는 것만 우리가 머리에 생각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5만 명에서 20만 명의 교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우리는 그런 현상들만 관심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또 기복신앙은 아니더라도 사회와 나라를 구원하는 것을 깊이 하고 개인 구원, 개인의 회개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기도 운동이었다라고 비판하고 폄하하는 그런 시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나라가 빼앗길 판인데, 교회는 자기 구원 문제 이루기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그냥 세상 밖으로 튕겨 나간 사건, 그걸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비판하시는 역사자들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당시에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서 선교 정책을 세우면서 어떤 것을 했냐면은, 이 당시에는 모든 힘이 일본에게 있으니까, 그죠? 임금도, 조선의 임금도 꼭두각시니까 일본 눈치 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하되 이 선교사들에게 어떤 정책을 하달되어졌냐면 일본에게 저항하는 의식을 교인들에게 키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 일들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밖에서 뭐 독립운동을 하고 뭘 해도 이 선교사들은 교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라는 망해져 가는데 세상은 온통 어둠인데 교회는 그냥 자기들만의 세계 속에 가둬져 있었다라고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부흥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던 영적으로 깨어나고 회복을 외쳤던 그 부흥운동이 경술국치 이후에 사실은 항일투쟁에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게 되어진 계기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나는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 이것이 평양대 부흥운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라를 가슴에 품고서 망해가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눈물 내고 엎드려 기도했던 것이 한국교회였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을 때 나라를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독립투쟁을 일으켰던 많은 의사들이 대부분이 바로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개신교가 중심이 되어졌던 3.1 운동, 그죠? 3.1절 독립운동 만세를 불렀던 그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33인, 거기에 절반 가까운 숫자 16명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3.1절 예배 때 이야기했으니까 굳이 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3.1 운동을 일으키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기독교의 역할이 엄청났어요. 기독교가 없었으면 3.1 운동도 사실은 그냥 반짝하다가 꺼지는 성냥불밖에 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3.1 운동 끝나고 난 이후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많은 민족 의사들이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또 여러분들 평양 대부흥운동 하면은 여러분 기억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실 건데 누구세요? 누구요? 길선준 목사님, 그죠? 이 길선준 목사님이 평양 대부흥운동 나중에 뒤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막 핵심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앞서 이야기했던 3.1절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16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16명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길선주 목사님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함께 하는데 자기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저 천도교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다고 막 했다가 설득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자,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냥 교회만 잘 되고 세상이 어떻게 되고 나라에 어떻게 되든 교회만 부흥되어지고 내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부흥운동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 핵심에 서 있었던 분, 그 길선주 목사님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어 걸고 싸우기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분리가 될 수 있냔 말이거든요. 앞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영적 대각성 집회를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이죠. 그냥 다시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다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요, 이 어두운 세상에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교회부터 다시 일어서자라고 하는 참회의 기도이거든요. 그죠? 부흥이란 교회가 잘 되어져야 세상이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품고 있는 교회가 바로 서야
세상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살 길은 진리를 담보하고 있는 생명과 평화를 품고 있는 교회가 바로 서야만 이 나라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심장이 병들어 있는데 몸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민족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운동이라는 겁니다. 회개운동이었어요. 1907년도 대부흥운동의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막 폭발적으로 터졌던 것이 바로 1907년도인데 그것도 이제 신년 초에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부흥회 잘 안 하니까 옛날에는 신년 대부흥회 운동하고 했잖아요, 그죠? 신년 되고 하니까 교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 듣고서 은혜로 폭발되어졌던 거예요. 신년 초가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인데, 근데 놀랍게도요, 그 몇 달 전에 1906년도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목포에서부터 먼저 이 회개 부흥운동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중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하디 선교사인데, 하디 선교사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포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교인들이 막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더라. 자, 이 목포에서 일어났던 회개 부흥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프레스턴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보고서를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자, 근원이란 말은 1906년도 10월 달에 목포에서 있었던 집회에 설교를 맡았던 저딘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의 설교에는 성령의 현시와 능력이 나타났다. 설교를 하는데 막 뜨겁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외과용 수술칼처럼 사람의 심령을 깊이 짜개어 은밀한 죄악들과 영혼의 숨겨진 암세포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는 그것들을 도려내는 것과 같았다. 설교를 막 하는데 앉아있는 분들이 전부 찔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숨겨놓았던 그 죄들이 그대로 막 다 들춰내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설교하던 목사님이 너 무슨 죄 졌어? 너 사기쳤어? 이건 아니겠죠, 그죠? 말씀을 던지는데 각자 앉아있는 분들이 전부 자기의 죄가 막 찔림을 받더라는 이야기예요. 그 후에 죄의 고백이 수십 명의 괴로워하는 영혼들에게 임해 힘있는 남자들도, 다 큰 성인들, 남성이겠죠. 힘있는 남자들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런 후 구세주의 간절한 사랑이 임하자 중생, 회개, 믿음, 정화, 섬김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치유의 향육처럼 쏟아졌다. 처음에는 교인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찔림받아가지고 남자들도 막 울고 막 집회를 하는데 막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음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막 기쁨이 막 넘쳐났다는 거예요. 새 생명과 새 빛으로 얼굴이 빛났고 교회에는 승리의 찬송가가 울려 퍼지며 사람들은 받은 은혜,
즉 죄의 용서, 무관심의 치료, 이기심의 극복, 성령 세례를 간증하기 위해서 자기 순수를 간절히 기다리며 진지하게 긴 줄을 섰다. 집회하는데 교인들이 내 이런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막 간증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예요? 평양 대부흥운동 있기 몇 달 전에. 어디서요? 목포였어요. 목포가 보통 동네가 아닙니다. 자, 이 목포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 평양 대부흥운동에서부터 불이 붙었던 이 부흥운동의 핵심이 뭐였어요? 찔림이에요. 회개였던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 당시에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앞서 이야기했던 길순주 목사님이 목사 되기 이전에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막 터지기 시작할 때에 장로로서 장대현 교회 집회에 가가지고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처음에는 맹맹해요. 여러분들 설교할 때 교인들 표정이 맹하고 있으면요 목사들은요 죽을 맛입니다. 그런 집회를 인도하다가 이 기선주 그때 당시 장로님이죠. 설교를 하는 대신에 설교 다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내 집 살림살이를 돌봐 주시오. 내 아내는 무능하기 때문이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돌봐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살림을 관리하는 동안 미와 100불 상당의 금액을 사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전액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설교하다 말고 자기의 죄를 여기서 고백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바람 폈습니다. 금쪽 같은 새끼 마누라 놔두고 제가 바람 폈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죠. 그죠? 어떻게 해요? 그런 이야기를. 그죠? 제가 교회 헌금을 착취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집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며 통회를 하니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게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목포에서부터 일어나는 부흥의 불씨가 그리고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불길이 바로 자신의 일그러지고 잘못되어진 죄를 숨길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런 부흥이 뭡니까? 도대체 부흥이 뭐예요? 우리는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교인 수가, 신도 수가 늘어난 걸 부흥이라고 우리는 여겨왔단 말이에요. 진짜 그게 부흥인가요? 그것이 아닌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읽었던 41절부터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서 막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꼬그라지고 막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데 3,000명이나 넘는 숫자가 일시에 세례를 받아가지고 교회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기에? 그죠? 부럽습니다, 저는. 도대체 뭐, 복받아라, 뭐, 해서 때린 건가?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36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37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콧방귀 끼면서 웃기시네? 아니, 거기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마음에 찔림 받는 것,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게 부흥의 시작이거든요. 계속해서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성령의 선물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 시작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단지 자기의 강구할 것이 있어서 그것을 통성 기도하면서 와글와글 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 감정이 성령 충만인가요? 제 욕심 소리 내어 기도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욕심 충만이지. 소리만 크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다라고 막 됐다 소리만 지르면서 기도하는 그게 성령 충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욕심 충만이지.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 참 이 한자가 아름다운 단어예요. 영상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회자라는 말이 뉘우치다, 후회하다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까지 내 욕심대로 세상 정욕 가운데 살아왔던 내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전혀 거리낌이 없다고 한다면은 화인 맞은 심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나의 심령 쫙 골수 깊은 곳까지 치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꾹 찌르는 거예요.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 깨달음과 마음. 그런데 이 후회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후회만 머물러 있으면 어떤 것이 되냐면은 똑같이 후회하고 똑같이 또 그 죄 짓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 믿음이 갑자기 푹 들어져가지고 막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놀다 보니까 막 술 먹고 집에 들어가지고 이제 탁 누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송스러운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뭐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던 놈이 지금은 이 모양, 이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밤 되면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눈 뜨고 아침 되면은 또 하루 시작하면 또 뭐 하냐면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또 술 먹어요. 이게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는
반성하는 마음도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후회, 뉘우침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개는 바로 고칠 개, 바꿀 개거든요. 나의 잘못되어지고 삐뚤어졌던 길을 고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결단, 그 몸부림, 그게 회개입니다. 초대교회 교회의 부흥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인이 몇천 명 늘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변화받지 못하고 세속의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찬 병든 마음 가득한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 모여 있다고 그곳을 이끌어서 교회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 앉아 들어와 있는 세상일 뿐이지.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이 교회 안에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 그 교회 여러분 꿈꾸고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고 갈아서 새로운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마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마가다락방이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하게 교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들 속에 놀라운 삶의 변화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부흥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하야. 하야란 말의 본래 뜻이 살다, 일어나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들이. 지금까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심령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그래서 교회가 다시금 벌떡벌떡 일어서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한 편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민주 열사로 존경받았던 그 이두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이두수 목사님이 1970년도에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1970년도 8월 7일 날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제목이 부흥 여부인데 이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부흥에서 부흥이란 말은 글 뜻대로 또다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꺼졌던 불이 켜지고 쇠약하던 것이 성하게 되는 것, 무엇보다도 복음이 높이 힘차게 증거되기 위한 재충전이 부흥입니다. 현대의, 이때 현대라면 이미 1970년도입니다. 현대의 부흥운동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비난은 복음 증거를 위한 것이라는 구실로 집단운동과 사업 형성과 또 교회당 건축, 부속기관 사업에 열중하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기업화되었다는 이유에서 나온 비난입니다. 이런 교회의 부흥은 오로지 사업처 확장을 위한 끊임없는 부흥이지 복음 증거를 위한 부흥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1970년이었으니까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대형 교회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이에요. 대형 교회는 뭐 80년 말부터 90년 초에 막 일어났으니까. 그죠? 근데 이미 1970년도에 한국 교회의 미래를 예측하는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양적인 부흥의 함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성장을 부흥이라고 한국 교회가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교회 부흥은 그 교인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빚진 자와 같이 생활하며
도덕같이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앙의 자세로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비록 소수가 모였을지라도 부흥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덩치만 키워서 그걸 부흥이라고,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백이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 받아서 거룩한 삶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진짜 백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옷을 찢게 하옵소서. 옷을 찢듯 우리의 마음도 찢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참회하고 그 아파하며 가슴을 치는 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희망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 다시 부흥의 불씨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